16장 왔는데 16장은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궁전에 성막을 짓고 거기다가 안치시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참 좋았을까.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그 법궤를 처음에는 사고가 나오고 사람이 죽고 실패하다가 이제 드디어 옮겨서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이제 얼마만큼 내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뭐 성막은 아니지만, 법궤는 아니지만 성전 건축을 3번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축을 3번을 했고, 또 지금 뭐 거제도에다 수양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 그때도 12월 달이었거든요. 성탄절 앞두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눈물이 나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나는 과연 얼마만큼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들은 우리가 43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7절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이 직접 찬양의 시를 쓰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방 나라도 경배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다윗이 직접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여기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105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23절로 33절까지는 시편 96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06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 법궤가 있는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또 그 법궤를 아무나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다윗이 성막을 딱 안치시켜 놓고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그걸 의미하는 법궤를 안치시켜 놓은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걸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왜냐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유지하는 거,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요, 수련회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그 전에 아이들 데리고 막 3박 4일, 뭐 2박 3일 막 수련회 하고 막 오면요, 애들이 그냥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로 와. 너 제발 좀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와서 아이들 뭐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밤새워 가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요, 약발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교회 안 와. 너 왜 안 오냐? 그럼 시험 기간이에요. 그전에는 은혜 받으면요, 시험 기간이고 뭐고 막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이랬던 아이들이 약발이 떨어지면 시험 기간이라 학원 가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는 천국을 이제 못 갈 것 같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요, 어느 분들은 그냥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팍 다운돼 가지고 대번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목사가 전화하면 왜 전화 안 쓸까 막 이러면서 막 좀 그런 목소리 톤이 그래. 간절히 바라기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법궤를 막 옮기거나 안치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고 또 잘 안치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성경에 보면 우선 이러면 우선. 자, 1절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한테 드렸다고 그래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옮겨서 안치해 놓고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를 이제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감사,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는가? 자, 7절부터 18절까지는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감사한다고요?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뭐예요? 자녀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밟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단 말이죠. 다윗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역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여튼 찬양할 때도 은혜를 불렀고 우리 성가대도 은혜를 불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가 정말 숨을 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나의 삶이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36절까지는 무한하신 능력을 지니신 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자, 이런 어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기억하는 사람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도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요, 감사와 찬양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 또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 목회하면서 부산에 내려와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순간순간 기억하니까 뭐밖에 없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없다, 뭐하다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아주 넘쳐나요. 이 동네가 그렇잖아요. 동네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구가
부산 강서구라, 강서구. 강 넘어 사구만 가도요, 애들이 없대, 애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는 와, 명성교회 오니까 애들 소리가 나서 좋다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뭐 제가 능력이 많고 설교를 잘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좋은 곳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날마다 기억해요. 오늘도 여기 주보 안에 보시면 25년도 재직 및 직분 임명해가지고 이거 막 해서 내보냈잖아요. 오늘도 빠진 사람 많더라고.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서리 집사 임명되실 분들도 빠진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저는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만 까먹잖아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까먹으면, 기억을 못하면, 잊어버리면 불평이 생긴다니까요. 원망이 생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을 이렇게 탈출하게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별로 없는 게 없죠. 그저 양을 잡아라,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거 바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은 애굽을 탈출할 때 금부치, 은부치까지도 다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이렇게 모세에게 머리띠 밀고 막 들이받고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걸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 못하니까 계속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며 감사 찬양을 드려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백성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이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를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안치하고 그 감격적인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을 줬어요? 떡덩이, 그 다음에 여기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나 또 건포도로 만든 과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선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화목제가 생각이 나요. 화목제. 아까도 왜 1절에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번제는요 전체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화목제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요 기름만 태우는 거예요. 기름만. 예를 들어 뭐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아니면 뭐 비둘기라든지 이런 짐승을 잡아서 기름만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할게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누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목제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떡덩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자들,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 열매로 만든 과자들을 몇 명만 준 게 아니라고요.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하나씩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꾸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윗은 법궤의 성공적인 운반과 안치 후에 하나님께도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께도 온전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가면서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는 백성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에게도 물론 감사 찬양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성막 봉사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37절 같은 데 가보시면 아삽과 그의 동료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매일 항상 섬기는 거예요. 정규적인 일을 맡아서 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8절 말씀 같은 데 가보면 오벳 에돔과 같은 이런 집안 사람들을 이제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돕도록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는 문지기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다윗이 성막의 봉사자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또 39절로 40절에는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도 그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사람들을 막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31절에는 해만 그리고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면서 또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42절에는 해만과 여두둔은 다른 이들의 찬송에 맞추어서 나팔, 재금,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시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을 지키도록 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다윗이 이 법궤, 언약궤를 딱 옮겨서 안치해 놓고 쉽게 말하면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딱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뭐 한다고요? 그 법궤 앞에서 찬양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또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항상 이런, 그리고 날마다 이런 단어들. 자, 3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눈 뜨시고 화면 보시면서 37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다윗이 성막에 봉사자들을 세워서 결국은 뭘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항상 매일매일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또 여쭤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항상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법궤 옮겨서 안치해 놓고 이제 축제하고 잔치하고 끝, 이게 아니라, 자, 40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여기도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라고 말해요. 37절에도 항상 날마다, 40절에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뭐 합니까? 산책 가요? 아니에요. 법궤 앞에 가는 거예요. 법궤 앞에 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쭤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법궤 앞에 가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막에 봉사자들을 세운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법궤를 놓고 법궤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지성소, 성소 이런 개념도 없고요.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법궤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펼치시는 거예요. 또 매일 성경 같은 거 제발 좀 주문 좀 하십시오. 책 한 권에 2달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값이 불과 4,500원,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냥 성경책 가지고 할래요. 물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껍고 무거운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냥 매일 성경 주문하시면 그거 그냥 들고 다니시면요 분명히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 다윗이 법궤를 옮겨놓고 안치해 놓고 또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날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법궤를 운반하여 안치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 날마다 나가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억하는 사람이다. 역사 속에서, 내 어떤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걸 자꾸만 기억을 하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백성들과 함께 나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말로도 축복을 했지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떡도 나누어주고 과자도 나누어주고 선물을 나누어주고, 우리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만 간직해 있지 말고 열심히 나누어주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막 봉사자들을 세웠다고 그랬죠. 뭐 하려고? 매일매일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 법궤 앞에 가서 엎드려서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법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펼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받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